성탄 인사 아직 안 나누셨죠? 성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 말로는 프로예 바이나흐트라고 합니다. 프로예 바이나흐트. 프로예 바이나흐트. 프로예 바이나흐트. 복된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올해에도 넘치시기를,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꼭 생각나는 해프닝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 남부에 있는 그 뮌헨시, 뮌헨 아시죠? 제가 거기서 여러 해 공부를 했는데, 그 뮌헨시는 해마다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이 되면 그 시청 앞에 오픈 세트로 첫 성탄을 구현을 합니다. 그 첫 성탄 모습을 이렇게 재현을 합니다. 그게 중세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하니까 수백 년 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8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89년. 그 오픈 세트를 만든 이틀 만에 누가 아기 예수님을 훔쳐간 겁니다. 뮌헨과 그 뮌헨시가 속해 있는 그 바이에른주가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카메라 앞에 나와서 울며 예수님 돌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또 시장도 방송국에 나와서 제발 아기 예수님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나중에는 지금은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바이에른 주지사인 슈트라우스가 특별 담화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을 테니까 아기 예수님만 돌려다오. 다행히 성탄 전일에, 성탄 그 이브에 아기 예수님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훔쳐간 사람이 그 시청 맞은편 건물 옥상에다 갖다 놓고 전화를 해서 찾아가라고 해서 아무런 손상 없이 아기 예수님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뮌헨 시민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성탄절을 화려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뭐 선물이 넘치고 캐롤이 아무리 흥겹다고 해도 주인공이신 주님이 없으면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반면에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처지가 남루해도 성탄하신 주님만 모시면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성탄을 보십시오. 냄새나고 거칠고 추웠던 외양간이 성탄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탄생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외양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고 별들이 그 외양간 위에 아름다운 빛을 뿌렸습니다. 목자들이 달려와서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썰렁하고 초라하고 남루했던 외양간이 졸지에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밝고 아름다운 성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성탄하신 주님을 모시면 어둡던 마음이 당장에 밝아집니다. 누추하던 내 심령이 당장에 거룩해집니다.
메마르고 그늘지고 삭막했던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다 풍성해집니다. 부디 오늘 꼭 성탄하신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모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탄의 밝은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성탄과 관련된 비밀, 신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주님의 족보를 14대 단위로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쭉 이어지는 주님의 족보를 왜 이렇게 14대 단위로 편집을 해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의 족보를 이렇게 14대, 14대, 14대로 구획을 해놨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수가 뭐죠? 7이죠. 그런데 그 완전수 7이 두 번이나 겹쳐서 1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완전하겠습니까? 7의 곱빼기. 7의 곱절인 14. 그것도 14가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14, 14, 14입니다. 3세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3세판을 참 좋아합니다. 유대인들도 3세판입니다. 우리는 뭘 결정할 때, 승부를 가를 때 항상 3세판으로 하죠. 왜 그 3세판으로 할까요? 한 번은 아쉽잖아요. 두 번은 뭔가 좀 억울하잖아요. 적어도 세 번은 해야 확실하고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을 해야 그 결과에 비로소 승복을 합니다. 우리는 묵찌발을 해도 그렇고 하다못해 윷놀이를 해도 항상 3세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의 성탄에도 3세판이 적용된 걸 보십시오. 여러분 기세분이 두 번이나 겹치고 그게 다시 3세판을 거듭해서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시점에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13년 전 첫 성탄절은 이렇게 동서남북 어디에도 손이 없는 유사일의 가장 길한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결코 우연히 2013년 전에 탄생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주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플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역사상 최고로 길한 날 성탄하신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전하시기 위해 14대, 14대, 14대라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도 주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대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 마지막 38절까지를 세어보면 총 77대입니다. 77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수 7이 횡으로 두 번 나란히 배치가 됐습니다. 더없이 완전한 시점에 주님이 성탄하셨다는 뜻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날,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탄이 성사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성탄 현장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탄생하셨다고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고향이고 다윗도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 후손들의 집성촌입니다. 다윗 가문의 원적지고 본관입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호적령이 내리자 호적을 하기 위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그만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도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필연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출하신 완전한 구속사적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은 원래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인 벳과 떡이라는 말인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셨죠?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얼마나 계시적입니까?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떡이 준비됐습니다. 꼭 떡 드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말이 좋아, 떡집이지.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되 어디서 탄생하셨다고요? 따뜻한 안방도 아니고 하다못해 어느 여관도 아닌 외양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화에 나오는 외양간은 참 목가적입니다. 낭만적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외양간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냄새나고 춥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공간입니다. 주님은 그런 짐승의 처소에서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를 요람 삼아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중 아무리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마국간에서 혹은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인 외양간에서 성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조차도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막 산통이 오는데 여관에 방을 얻지 못해서 급한 김에 외양간에 뛰어들어가서 출산을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은 그 사건조차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주님의 외양간 탄생이 계시적인 사건이고 구속사적인 사건이 될까요? 세례 요한이 처음 주님을 뵙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희생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희생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린 양이 무슨 안방에서 태어날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처럼 무슨 왕궁에서 태어날 일이 있습니까? 양이니까 당연히 외양간에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외양간 성탄도 실은 본의 아닌 곳으로 오신 사건이 아니라 제대로 오신 것이라는 거죠. 어린 양 희생양의 신분과 정체성과 분수에 맞게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완벽한 처소에서 성탄하셨습니다. 나아가서는 외양간에서 희생양의 운명으로 탄생하심으로써 이미 그의 성탄 자체에서 당신의 죽으심까지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희생양으로 왔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외양간 성탄, 구유 성탄을 통해서 이미 그의 대속의 죽음까지도 내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의 성탄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외양간 성탄이 뜻하는 계시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심오합니까? 다음은 주님이 성탄하신 모습입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성탄하셨는가?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어차피 주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자연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보십시오.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아담은 이 세상에 몇 살짜리로 태어났습니까? 아담도 처음 태어날 때는 당연히 한 살로, 우리나라 나이로 2살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은 처음부터 청년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조된 즉시 에덴 동산을 관리했잖아요. 또 하와를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못 돼도 20대 청년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면 누구나 1살 내지 2살이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20대 청년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그걸 부인합니다. 20대 청년으로 태어난 아담을 놓고도 과학자들은 당연히 2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건 과학적 진리입니다. 과학자들은 무조건 톱으로 켜보잖아요. 그래서 나이테를 세잖아요. 세보니까 아담은 나이테가 20개더라. 하나님은 분명 오늘 20세 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과학은 나이테를 봐라. 이게 어디 오늘 창조된 거냐? 20년 전에 창조된 거지.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직 이마에 피도 안 말랐는데,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아직도 무슨 출생신고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과학자들은 아담을 놓고 20년 전에 창조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막 주물러 만드셨다. 안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과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게 또 과학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1살짜리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수십억, 수백억짜리 우주를 창조하셨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나이테 세어서 45억 년 됐다, 120억 년 됐다 그럽니다. 과학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종교도 성경 믿고 잘난 체 해서도 안 됩니다. 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허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창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과학적 결론이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적인 정답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나 상식과 자연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처음부터 갓난 아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30대, 40대 메시아를 보내셔서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차하게 굳이 갓난 아기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진정한 선구자,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하며 겪는 모든 삶의 애환을
주님도 실제 당하시고 겪어보게 하심으로써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를 잘 보듬는 메시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도 우리가 겪고 당한 모든 삶의 애환을 다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을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독도 다 아십니다. 왜요? 아기로 태어나서 33년을 사시며 모든 걸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주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 주님의 성탄이야말로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복된 사건입니까? 부디 성탄의 이 신비와 비밀들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이해하셔서 성탄하신 주님의 더 많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주의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